이제 불교 신자들은 기념해야 할 때가 되었죠. 5월 3일 날이 음력 4월 초파일,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이죠. 이날은 부산 법당에 수계식을 할 거예요. 뭐 부산 형편상 수계식을 한 분이 하실 건데 그래도 뭐 함께 모여서 수계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이 테라와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음력으로 4월 15일이지만 붓다데이라고 불러요. 외삭이란 말을 쓰거든요. 붓다데이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오신 날이기도 하고 깨달으신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돌아가신 날, 열반하신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테라와다적으로는 이 오시고 깨닫고 열반하신 세 가지 날이 음력 4월 15일 하루예요. 그래서 5월 10일 날이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이에요. 부처님의 날 우리 서울법당 별내로 이사를 했지만 일단 약간 서울법당에서 수계식을 할 겁니다. 같은 날이네요? 5월 3일하고 5월 10일이? 요일이? 그렇죠. 일주일 차이니까 같은 수요일이죠. 그래서 서울법당에서는 이제 2명의 법부님께서 수계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 중간에 5월 7일 일요일 날 한국 테라와다 불교 우리 교단에서 붓다데이 행사를 경주 마하보디 선원에서 합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저랑 함께 가시고요. 아니면 일단 저는 교단 비구로서 경주를 다녀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 3번의 행사가 있어서 우리 서울법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수요일 날 출근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은 형편이 어려우시겠지만 수요일 날 붓다데이 행사가 5월 10일이니까 출근하지 않는 분들은 다 좀 모셔가지고 함께 부처님의 날을 기리고 수계하시는 분들 축하해드리는 이런 시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내법당에서 할 거죠? 네네, 별내서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한 분은 여기 있고 한 분은 한 분은 저기 이상근 법부님이라고 예예 그렇게 오실 거예요. 상무 법부님이? 예, 이제 고려할 거고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의논을 하죠. 5월 11일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날 우리가 이 정기 법회를 하는 날인데 일단 법부님들께서 한 가지를 좀 결정해 주셔야겠어요. 5월 10일 날 부처님의 날 행사를 하고 5월 11일 목요일 날 이어서 이 정기 법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주 법회를 쉬어갈 건지 이게 부처님의 날 행사에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결정을 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좀 의논하셔서 목요일 날 법회를 운영할 건지 쉴 건지 그거를 좀 결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나누시죠. 예, 지금 목요일 날 원하시는 분 법회 그게 11일 5월 11일 10일 다 원하셔요? 원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의견 손 안 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안 하는 걸로 네. 쉬는 걸로 네. 그래요. 그럼 5월 11일 날은 법회는 5월 10일 부처님의 날 행사로 대체하고 한 주 법회를 쉬는 거로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도 5월 9일 날 법회를 한 주 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부산서 법회를 하고 5월 10일 날 제가 서울서 그러니까 별내법당에서 법회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참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가지고 한 주씩 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결정했습니다. 스님 그럼 5월 10일 날 안 해. 네. 뭐 수계식만 할 겁니까? 그날 무슨 행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작년부터도 그래 했지만 그 부타데이에 우리가 뭐 저기 지금 이제 그 한국 절에서 하는 거와 같은 다양한 어떤 행사는 안 하잖아요. 그때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우리 법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부타데이 의식을 갖춘 법회를 하죠. 근데 뭐 다른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수계식 하고 마치면 뭐 함께 식사하고 이제 이렇게 또 몇 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뭐 그 시간은 뭐 이제 우리 정기법회와 같이 10시 반 이렇게 맞춰야겠죠. 예. 뭐 조금 서두셔가지고 늦지 않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출가제를 안 겹치나 보죠? 부타데이에? 예. 뭐 출가하신 날은 같은 날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딱 그 한 날만 있고 다른 날은 없어요. 그런 거 출가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날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담마데이 법의 날이 있어요. 그거 언제예요? 그리고 상가데이. 아니다 가만 있어봐. 담마데이를 그 최초로 법을 설한 날을 2달 이후로 기준이 돼요. 그래서 6월 15일이 법의 날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6월 16일부터 그 안거를 들어가요. 이 안거라는 것이 한국 불교에서는 하안거, 동안거 두 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 전통으로는 우안거, 우기 시절 하니까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 달 미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6월 16일부터 3달간 하면 9월 15일이 되잖아요. 그 9월 15일 날 안거를 끝내고 나면 그때로부터 한 달 이전에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안거를 마친 스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각각 수행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나머지 1년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때에 안거를 마친 스님들이 출가라는 것을 격려하고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까티나 법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까티나 법회는 매년 한 번씩 스님들한테 그 까티나 가사라는 이름으로 가사를 공양 올리는 이게 이제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그 부타데이, 담마데이, 상가데이 이리고 나면 이제 가장 큰 행사가 까티나 행사예요. 그리고 이 까티나 행사 안거를 마친 스님들한테 가사를 공양하는 이런 의식이 이게 부처님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불교의 가장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까티나 가사를 공양하는 것이 제가 하는 보시 공양 중에 이제 가장 으뜸되는 보시다라고 해서 까티나 가사 공양 올리는 것을 저 남방불교 쪽으로 가면 대부분의 불교 신자가 그 1년에 한 번씩 꼭 그 부처님한 그러니까 출가자들에게 가사 올리는 일에 그 동참을 해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우리도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까티나 법회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공지를 하죠. 까티나 가사 공양에 동참하실 분들은 한 벌당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까티나 보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해피법당에서 까티나 보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우리 분담금을 이제 교단으로 작년에 해피법당 분담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요 이러는 거를 우리 돈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80만 원으로 깎았는데
우리는 사실 또 매달 정기적으로 보시하는 분들이 이제 위주가 되잖아요. 우리 보시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 정기적으로 보시하는 그 보시 금액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씩은 매달 10,000원씩은 까티나 가사 보시금으로 책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뭐 달리 뭐 까티나 가사의 보시금을 보시해 주시오 라고 크게 요청을 안 했어요. 다만 까티나 법회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어쨌든 부처님으로부터의 그 전통 가운데에 제가 저에게 가장 큰 보시공덕이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라고 알려만 드려가지고 그래도 몇 분들은 또 이 까티나 보시를 별개로 그러니까 늘 하는 보시와는 별개로 또 이렇게 까티나 보시를 동참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50만 원 정도인가가 그렇게 보시되어가지고 이제 법당에서 좀 보태가지고 우리 분담금을 냈었어요. 뭐 뒤에 가서 그런 건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단마데이가 있고 상가데이는 뒤에 가가지고 이 모든 비구들이 한번 모여라 뭐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음력으로 2월인가 1월인가 보름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날짜 정확히 모르겠네요. 우리 카페에서 부처님의 날로 검색해 보면 제가 그거 상세히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러니까 불교 신자한테 가장 의미 있는 날 초파일이기도 하고 우리로 보면 부처님의 날이 이제 가까웠죠. 우리로서는 뭐 아직까지 우리가 모여서 공부하는 거 말고는 어떤 특별한 뭐 행사를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한 게 지난 1년간 공부한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수계식을 하는 걸로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부처님의 날 행사의 전통을 만들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카티나 데이에 네. 그 부처님 당시에 많은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께 가사 공양을 올렸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신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신자들보다. 그럼 가사가 몇 겹씩 쌓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시를 할 때는 어떤 스님 한 분을 뭐 예를 들어 부처님 계실 때 뭐 부처님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지정해서 보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상가에 그러니까 승단에 보시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뭐 그게 가사를 뭐 몇십 번씩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출가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를 받으면 그 보시 받은 것을 전체적으로 분배해서 상가에 속한 스님들이 모두 함께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 초파일날 이렇게 등을 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뭐 많은 절들은 초파일날 하루 등을 달아가지고 1년간 절을 유지하는 뭐 이런 현실도 있잖아요. 테라와다에서도 이 까티나 행사를 반드시 가사만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 가사를 직접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상가에 필요한 또 비구들의 삶에 필요한 이런 물품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는 또 그 선원을 운영하는 데는 또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까티나 가사 비용으로 책정된 현금을 보시해주면 또 그걸 가지고 뭐 선원이 운영되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까티나와 관련해서 보시 공양을 하고 있죠. 부처님 당시는 어땠나요? 부처님 당시는 가사를 공양했나요? 부처님 당시 뭐 글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경전에 보면 안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부처님께서 떠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떠나기 전에 막 그 가사를 준비하는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러니까 조만간 후에 부처님이 떠나실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안고를 마치고 부처님 떠나시는 이런 이제 까티나 가사를 준비하는 장면은 나오고 그거 외에 뭐 까티나 법회날 어떤 일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상가에 그 비구들의 삶의 네 가지를 허용을 해줘요.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의식주, 그렇지 가사. 의식주와 필수약품. 필수약품. 어쨌든 뭐 인도 당시로 보면 사실은 이제 전혀 옷을 입지 않는 나형 매도 뭐 이런 수행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자연한.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비구가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죠? 교학과 수행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발가벗고 있어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비바람을 피할 수도 없고 벌레를 막을 수도 없고 배가 고파가지고 창자가 애리는데 수행하자? 이거는 부처님도 깨달음 이전에 실행했던 그 고행의 한 가지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고행이 삶을 형성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아주 배부르게 이게 아니죠. 창자가 줄이는 이 배고픔 때문에 공부에 방해받지 않게 위장을 보호해줘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잠자리가 적절해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필요성. 그리고 어쨌든 아프면 약을 써야 되죠. 그래서 뭐 필수약품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뭐 달리 허용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비구도 어쨌든 이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과정에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거를 허용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까지나 행사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안거를 맞춘 비구가 떠난다라고 할 때는 어차피 이런 뭐 가사라고 하면은 의식주 중에 의 한 가지만 되잖아요. 뭐 식이라는 거에 탁발해서 먹겠고 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필요한 어떤 것들 특히 이제 사찰이 운영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뭐 연결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 부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추가 질문이 두 개인데 하나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분소위에서 가사 공양을 받는 것을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하고 매년 그러면 가사를 해보셨는지라는 부분. 분소위하고 까티나 가사를 받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분소위라는 것은 이제 원래 개념이 뭐 버려진 시체를 덮고 있는 천들을 뭐 걷어 회수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개념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가사를 공양받아서 입는 경우도 있는데 경전에 보면 그런 부분은 나와요. 누군가가 100% 탁발만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열애를 최고로 공경한다라고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나도 때로는 탁발을 해서 먹고 때로는 공양종을 받아서 먹기도 한다. 그러니까 탁발하는 것을 그것만 받아 먹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이렇게 말한다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 가사에서도 나도 공양 올려주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가사를 입기도 한다 라고 해서 분소위만을 주장하는 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나무 밑에서 잘 수도 있지만 신자들이 우리 스님들 공부 잘하십시오라고 절을 지어주면 그 절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분소위와의 개념은 이해하면 되죠.
이 참 주제가 엇나갔지만 사실은 이 분서의 관계로는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할 경전 하나가 마하카사파 전자가 있잖아요. 12두타. 네. 응? 12두타행. 그래, 뭐 이제 두타행을 대표로 하죠. 어쨌든 이제 마하카사파 전자의 존재감은 어디에 있나요? 두 분의 상수제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사이도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달시켜주는 이 전승의 과정에 대한 책임자? 네, 첫 번째. 어쨌든 그 역할을 까사파 존자가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 마하카사파 존자를 부처님이 정말 사리푸타 존자나 마하모칼라나 존자처럼 그 두 분의 상수 제자처럼 마하카사파 존자를 아주 이렇게 높여주는. 그래서 어쨌든 뭐 제 생각엔 뭐 그렇게 이해가 돼요. 마하카사파 존자가 나이가 더 많았죠. 그럴 거예요. 근데 마하카사파 존자를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찬탄을 해줌으로써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비구들이 법을 잘 결집해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승해야겠는데 누가 이 일을 할까? 라는 문제에 닥쳤을 때 마하카사파 존자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아무도 마하카사파 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않는다고. 왜냐하면은 부처님으로부터 이미 그러한 찬탄을 칭찬을 받아서 그 뒤를 잇는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보면 부처님이 마하카사파 존자하고 옷을 바꿔 입는 장면이 있어요. 왜 저기 대승불교에서도 삼천연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마하카사파 존자를 부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거니까 그건 뭐냐 하면 마하카사파 존자가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제자가 되는 날, 그때 보면 부처님은 이제 분서의를 입고 계셨어요. 뭐 삼배로 만든 분서의 이렇게 나와 아주 무겁고 낡은 이런 분서의를 입고 계셨는데 마하카사파 존자는 그때 이제 그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좋은 가사를 입고 있다가 부처님을 딱 저분이야말로 내 스승이다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당신의 제자이고자 합니다 하고 이제 그 일을 한다고요. 다른 교회 수장이었나 그런 걸로 저는 응? 기억. 다른 뭐 그거는 달라요. 아니 이제 그거는 그거는 다른 조금 거예요. 다르고 오르벤나. 잠깐 그거는 조금 이제 경우가 다르고 어쨌든 이제 그 처음 만나서 부처님 제자가 되는 날 부처님하고 두 분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당신이 입은 가사가 참 좋아 보인다 이래 말하니까 그럼 부처님 제 옷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은 이 낡고 무거운 삼배로 만든 분서의를 입겠느냐 이래가지고 부처님하고 옷을 바꿔 입어요. 그게 부처님이 뭐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가사가 탐이 나서 그랬을까? 어쨌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 부처님의 옷을 물려받아 입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 만남에서 그래. 그리고는 이제 후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마하카사파 존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대가 늙었고 힘드니 말씀하신 두타행 숲속에서 사는 이런 두타행을 그만두고 내 곁에 와서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잘 먹으면서 편안하게 사시오. 왜냐하면 아라한이잖아요. 산속에 숲속에 들어가서 홀로 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거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 삶이 완성됐는데도 굳이 그런 일을 힘든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부처님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까사파 존자 보고 이제 내 곁에 와서 사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까사파 존자가 아닙니다 부처님,
저는 두 가지 이유. 측면, 두 가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두타행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무엇냐라고 하니까 한 가지는 어찌 보면 평생 그래 살았으니 평생 살아온 그거를 조금 편하자라고 가서 편한 집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이래야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살아온 이대로의 삶을 유지하는 게 저한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비구들이 이렇게 두타행을 하는 일, 두타행을 안내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저는 계속 분서일을 입고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하니까 부처님이 훌륭하다. 그럼 두타행을 계속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뭐 얘기가 이건 많이 번나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어찌 보면 부처님의 날 또는 처파일을 가까이 온 시점에서 이렇게 좀 짚어보고 가는 것도 좋다고 봐요. 한 가지가 뭐였지? 한 가지는 분서의였고 또 한 가지는 가사를 매년 매년 갈아입는. 가사를 매년 갈아입느냐 했죠. 이게 그 까티나 가사라는 게 그러니까 까티나 법회를 통해 가지고 공양받은 가사를 까티나 가사라고 하는데 이 까티나 가사를 입은 비구한테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3개월간 우안거 수행을 잘한 비구가 안거를 마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까티나 법회를 해서 까티나 가사를 받잖아요. 이 까티나 가사를 입은 비구한테는 비구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그 계율에 의해 가지고 제약되잖아. 이런 그 제약적인 비구의 삶에서 몇 가지 그 특권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까티나 가사를 받아서 입은 비구는 6개월간 까티나 가사에 의한 특권을 가지고 조금은 약간은 편리함 이런 부분 특권을 부여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 특권 근데 사실 6개월이 지나면 3개월 후에는 다시 안거가 들어가니까 3개월의 시간이 남죠. 뭐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까티나 가사를 공양받으면 까티나 가사만 가지고 우리 가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요 아랫 가사, 윗가사 이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가사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상기띠라고 나오죠. 대가사라고 하는 게 좀 두꺼운 이 윗가사만 하고 두 겹으로 이렇게 좀 두꺼운 가사를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 대가사, 윗가사, 아랫가사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이게 비구가 입는 가사가 되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한 조의 가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까티나 가사를 받았다 하면은 작년에 받아서 입고 있던 거는 이제 그 교단으로 반납을 하고 그리고 출발할 때는 그냥 이렇게 요번에 받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된 한 조의 가사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그게 기본적으로 중간에 갈아입으려고 또 다른 가사를 한 조 이렇게 챙겨 갖고 가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답은 그거겠지 뭐. 근데 그냥 이제 그런 그거뿐이지 뭐. 문제가 뭐냐면 교단에 반납한 가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같이 이동을 할 텐데. 아니에요. 저기 절의 있잖아. 상가라고 하는 상가는 하나의 선언 절이 있고 그 절에서 안거한 스님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뭐 지금 한국절에서도 하안거, 동안거 하면 안거하는 동안 하나의 절에 모여서 안거를 하고 안거 끝나면 절은 남아 있고 절에 사는 스님들은 그대로 절을 유지하고 수행자만 떠났지 뭐. 똑같지 뭐. 자 우리 여기까지만. 네네. 그죠? 이 간에 하나만 짚죠. 네. 한국 불교에서는 상수제자를 사리불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테라와다는 어떻습니까? 상황자를. 테라와다에서는 상수제자가 2명씩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7 부처님이 있잖아요. 예.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 7 부처님 모두가 공통된 게 2명의 상수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수제자는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하모갈라나 존자,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련 예. 요 두 분이죠. 아 그러면 마가섭은 거기에 안 들어가네요? 네네. 안 들어가죠. 네, 상수제자 2명이에요. 아 예. 마가섭 목갈라 목련제자 네네. 성배제자 들어가. 목련 목걸련. 근데 좌우협씨는 가섭하고 안 아니죠. 그런 개념은 저기 니카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잡다한게 우리 유모부님이 아주 다양한 궁금함을 많이 갖죠. 오늘 뭐 우리가 이제 그 저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예 첫 시간이 부처님의 날과 관련한 공지에 이어가지고 이런 문답을 좀 했는데 뭐 필요한 이야기죠. 뭐 좋다. 뭐 저기 어차피 저기 1시간 그런 얘기 한다 하고 궁금한 얘기 있으면 조금 이 주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 더 이야기하다가 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갑시다. 자 부처님의 날이 하여간 이제 다음 주 이렇게 2번 이어집니다. 뭐 궁금하신 일이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그 말씀 나왔으니까요.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더니 그 한국 불교에서는 사실은 뭐 부처님 오신 날뭐 제등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사실 1년을 먹고 산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 때라와서 그러면 까티나 그 말고는 그 사찰 운영을 위한 어떤 별도의 그 어떤 그 모금행이라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사실은 뭐 부처님의 날이 그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 가장 큰 연중 행사가 부처님의 날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의 날 모든 신자들이 절에 와가지고 절에 나름대로 보시를 하죠. 그리고 뭐 같겠죠. 뭐 그 부처님의 날에 보시된 보시금으로 뭐 거의 1년간 법회를 절을 운영한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어떤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 많은 회원들이 생겨나서 정말 부처님의 날을 우리가 크게 기념하자라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뭐 그게 뭐 몇 년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는 이 기쁜 날을 맞아가지고 지난 1년간 공부하신 분들이 수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뭐 그게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법부님들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저절로 금년엔 우리도 부처님의 날 행사를 좀 어찌 합시다. 좀 거창하게 좀 홍보도 해가지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오게도 하고 뭐 이래 되면 이제 행사가 커지는 거고 그래 되면 뭐 우리가 뭐 등을 만들진 않지만 또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의 날을 맞아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나도 보시 공덕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보시해주면 뭐 그 보시를 가지고 뭐 절도 운영하고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해야 되는 또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또 꾸려나갈 수 있고 그래 되겠죠. 뭐 그러니까 한국 불교만의 어떤 요식행 등을 단다니 뭐 이런 특별한 뭐 그런 행위는 없는 거네요. 예, 뭐 그냥 그게 단순하게 그냥 보시 그 부분을 지금 저기 남쪽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미얀마고 대국이고 스리랑카로 유학 가서 몇 년 살다 온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행사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은 현재 우리 형편이 이렇게 수계식을 하는 것으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대신하는 정도가
얼마든 진행되는 동안은 뭐 그냥 그 정도만 우리 알고 이제 회원들 법우님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무언가 우리도 이 기쁜 날을 기념합시다라고 하면 그때 좀 더 챙겨서 하는 거로 하죠. 지금은 제가 잘 몰라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잠깐만요. 얘기하는 김에 그 한 가지를 좀 제가 아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그래요. 부처님이 오시고 깨닫고 돌아가신 이 부처님의 날을 기념하자.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찬탄하고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대반열반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막 하늘에서 하늘꽃이 막 꽃비가 내리고 뭐 굉장히 엄청난 이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 부분을 예배하기 위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부처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늘 사람들이 꽃비를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열애를 예배하는 방법이 아니다. 네. 그 자체가 물론 부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일이겠죠. 뭐 존경하는 분인데 그러나 경전은 열애를 예배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라고 하면서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이 평생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당신이 깨달은 거예요. 그죠? 부처님 평생 하신 일의 절반은 내 삶을 완성하자. 내가 더 이상 죽음은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삶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라고 해서 깨달음을 실현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신 이게 부처님이 하신 일의 절반이지 뭐. 그리고 남은 또 나머지 절반은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깨달아. 그렇죠. 오직 이 하나의 길에 의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삶이 향상하고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거 가르쳐 준 게 부처님의 삶의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치는 거라고요.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이렇게 부처님 삶의 절반이고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자라고 하면 자 부처님 가르침이 윤부부님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러한 의도로 볼 때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고멸.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깨달음. 좋아요. 열반. 좋아요. 사실 부처님 가르침을 어쨌든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자 이러면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이고요.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깨닫는 거고 그게 고멸을 실현하는 거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뭐 어떤 식으로 말하든 그게 딱 이 얘기잖아요. 부처님 당신 삶의 절반은 자기 삶을 완성한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이 상황을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당신께서 깨달았다라는 그 깨달은 해탈된 삶이 실현된 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니빠나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 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으로 귀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나의 가르침 무엇냐? 라고 정리를 하면 열반이라는 그 내가 실현한 거기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담마누담마 빠띠빠다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때 요 법이 상카라하고 구분되는 열반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담마누담마 빠띠빠다 열반으로 이끄는 법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의 실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이건 그 말씀이요. 꽃비를 내려붓는 이것도 다 훌륭하겠지만 그러나 진정 열애에 예배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 열애에 대한 최상의 예배는 바로 내가 실현해서 보여준 내 삶의 절반의 영역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알려준 바로 열반으로 이끄는 이 가르침을 그대들이 직접 실천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의 절반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에 대한 최상의 예배다. 현재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의 날을 맞아가지고 전년 공부하신 법부님들에게 수계를 하는 이러한 전통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수계가 뭐예요? 계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제 정말로 부처님께서 제시해준 삶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계라는 게 그거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제시한 삶의 기준에 따라서 부처님이 이끄는 거기로 나아가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의식이 수계식이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름으로 법명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새로운 태어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부처님의 날을 기념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계식으로 의식을 대신하자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요 불교 신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구치도라 부부님 우리 이런 설명이 타당하죠. 뭐 그런 일을 이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뭐 이거를 생각할 필요 아니 좀 전에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걸 제가 요 얘기를 하느라고 끊었거든. 네. 아니면 그만할까? 아니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지금 그러면 시달림이라 그러잖아요. 들어오신 네, 분이 네. 있을 때 시달림을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나요? 아, 첫 번째 질문이요. 예, 시달림이라는 게 뭐 원래는 시다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시다숲. 네. 그 시다숲이 시체를 버리는 숲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그 시다숲에 가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를 한국적으로는 그게 시달리는 일이요. 그래서 시달림 이래 한다 하대. 저도 출가 전에 알고 있던 일이죠. 근데 이렇게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가르침이 그 죽음과 관련한 자리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자 사실은 사람이 죽었다. 그 죽은 그러니까 상갓집 빈소에 가가지고 뭐 반야신경을 읽고 전수경을 읽고 또 뭐지 무상계를 읽고 뭐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일들의 사실은 구체적 이유를 들자면 죽은 사람이 다음 몸으로 태어나는 윤회하는 요 과정 지금 이 사람이 죽었는데 다음 몸을 받아서 다음 생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시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다음 몸을 받기 이전에 부처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살아있는 동안 어찌 살았든 거기에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보태가지고 조금은 더 좋은 곳으로 이끌자 이런 개념이잖아.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기도 되고. 그러니까 시달림이라는 형태로 죽은 자의 곁에 가서 스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테라와다로 오면 우리가 작년에 바로 넘어가니까. 작년에 우리가 윤회 진실 세미나도 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게 중유 없다라는 이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부처님에 의하면 니까야에 의하면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요. 식과 명색이라는,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내가 되는데,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식이라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명색이라고, 뭐 쉽게 말하면 몸이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몸이 함께 있다. 몸을 조건으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역으로 명색,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조건으로 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요 상황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서는. 근데 문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된 거다 보니까 100년이라는 수명의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뭐 한 100년쯤 살으면 어쨌든 죽게 마련이잖아.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몸 따라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죽어도 변화의 과정이 연속되는 가운데 다음 생을 살아야 돼. 근데 문제는 몸은 비록 죽어서 없어졌다 해도 마음은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몸에 조건 지어진 거예요. 몸 없이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나를 구성하는 절반인 몸이 죽은 건데, 이 몸 없이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삶의 현실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난다고. 죽는 그 순간 이 식은 새로운 명색과 만나가지고 다음 생이 시작된다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다음 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달림이래 하지만 이제 출가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식으로 거기에 부처님 가르침을 더해서 조금은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자, 이런 개념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죽는 그 순간 내가 무언가 해주려고 갔을 때는 이미 그이의 마음은 다음 생에 태어나 버렸어.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요, 죽은 다음에 비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때는 오히려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슬픔의 화살을 뽑아버리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나라다경인가 문다경 이야기 이런 같이 했었죠. 결국은 죽은 왕비, 죽은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정사도 안 보고 이런 왕한테 그 나라다 비구가 무슨 역할을 해요? 무상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그는 갔습니다. 뭐 이런 현실 이야기를 알려주니까 문다왕이 나의 아내는 이미 갔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밥을 먹고 정무에 복귀를 하잖아. 이미 죽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그저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슬픔의 화살을 뽑아주고 그대들이 그래도 그대의 삶을 해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오. 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죽은 자한테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와다에서는 죽은 다음보다는 죽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버님의 임종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사이에 그래도 좋은 견해를 가지고 좋은 세상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거든요. 맞지마니까요 128번 4번 업의 분석에 대한 큰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134번인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 업의 분석에 대한 큰 경에서 보면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까를 결정짓는 4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니 해도 기준은 지금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은 낮은 삶으로 이끌고,
지금 이 순간 선업을 지으면 높은 삶으로 이끌어요. 근데 지금 내가 선업을 지었다라고 하늘에 태어날까?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조건. 그렇지. 삶이라는 뭐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지금만 사는 건 아니요. 지금 이전에도 내가 살면서 업을 지었거든요. 지금 이전에 지어놓은 업이 악업을 많이 지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를 낮은 쪽으로 끈다고. 그런가 하면 또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악업을 계속 지어간다라고 하면 또 낮은 삶으로 끈다고. 그래서 어디에 태어날 거냐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과거의 행위, 지금의 행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미래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하는 게 죽을 때에 이거 법부님 잘 봐야 돼. 알고 계신 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분석에 대한 긍정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을 그때 죽는 그때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느냐 이게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가지 조건이요. 과거의 업, 지금의 업, 미래의 업. 그리고 죽는 순간에 어떤 견해를 갖느냐. 근데 사실은 이 업이라는 거는요. 지금을 중심으로 과거 미래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어제라는 과거는 어제 과거 그때가 지금이었지 뭐. 중요한 거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늘 지금을 잘 사는 게 중요해. 그죠? 지금을 잘 사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 그러면요. 어쨌든 그 아버지가 살아오는 과정에 어떤 업을 지었을까라는 것은 아버지 몫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지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도 몰아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남아있는 거는 죽을 때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을까? 이 부분이 남아있다고요. 테라와다 비구들이 이 죽음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손 붙잡아주고 자 부처님께서 삶은 이러하다. 우리 또 저기 새출발 법회식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의 1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빠야시경에서 나오잖아요.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요 세 가지 견해가 바른 견해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잖아.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뭐 많은 이야기 저처럼 말 많아봐야 쓸모없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딱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첫째로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대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다 해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물론적으로 단멸하는 게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 세상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기본적으로 테란습이라고 하는 인간과 짐승의 세상은 눈에 보이니까 알죠. 그러나 하늘 세상이든 아귀 세상이든 지옥 세상이든 이런 거는 눈에 안 보니까 모르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테란습이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더해서 화생하는 영역 보이지 않지만 하늘 세상도 있고 아귀 세상도 지옥 세상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 세상이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 위에서 그대가 어디에 태어나야 하겠습니까? 나는 하늘에 태어나야겠습니다. 라고 하늘에 태어나야겠다라고 하늘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당장 큰 어떤 역할이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이어가지고 업을 짓는다, 행위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과화보가 따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동안 어떤 업을 지어서 어디로 가실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바른 견해를 통해서 조금은 위로 이끌고
그 다음 태어난 데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짓는 행위가 그 과화보의 법칙성으로 삶을 이끄니 다음 생에는 10악업을 짓지 말고 10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뭐 요런 정도가 바른 견해의 가장 원초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거가 다른다. 그러면 그러니까 테라와다에서는 그래요. 비구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가지고 좋은 세상 가십시오라고 해봐야 그건 이미 갔어. 이미 차 떠난 뒤에 다른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분들 중에 정말 이제 그 돌아가셔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의 삶을 잘 마감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다음 세상을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자식들의 역할이라.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달림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하죠. 그만하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마지막 시간. 테라와다에서 저희가 지금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에서는 네 가지 경과 니까야와 네. 두 가지 율장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래 테라와다에서는 경률론 3장을 가지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테라와다와 상자부가 다른지 아니면 테라와다에서는 법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뭐 상자부라는 것은 테라와다 교단을 부파라는 개념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상자부 이렇게 부르는 거고, 네. 테라와다 자체에서는 그냥 상자, 그러니까 테라와다 자체를 하나의 교단이라고 부르지, 테라와다를 부파 개념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냥 뭐 테라와다는 테라와다로서의 하나의 교단이요. 그냥 그렇게만 보지. 그 테라와다에서는 경률론 3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테라와다의 전통이 네. 그 부처님 때부터 있었으니까 2600년간의 전통이 경률론 3장, 뭐 청정도론도 중시하고 아비달마도 이래야죠. 중시하고. 그렇지, 뭐 아비담마가 이제 논쟁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전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은 전통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부합할까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전통을 과감히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은 무엇일까라고 접근해 보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율장에서 비구 위반과 비구니 위반과 2개, 그리고 사부 니까야하고 소부 니까야의 일부 이렇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 기준되는 경전 이외에 나머지는 안 본다라고 하냐면 그건 아니야. 필요에 따라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기준과 기준 밖에 있는 교재 간에 교리적인 충돌이 생긴다 라고 하면, 충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쪽이 말하는 거와 이쪽이 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잖아. 그럴 때는 말하자면 어느 쪽은 맞고 어느 쪽은 틀린 거지 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말이 다르다면.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엄격하게 율장과 사부니까야 소부니까의 일부라고 하는 뭐 1차 결집된 경과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기준 가지고 공부를 한다. 경률론이라고 하는 테라와다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부의 기준은 여기에 있다라는 테라와다 안에서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견해가 다르면 같은 정당이라 볼 수가 없지 않나 싶어서. 뭐 우리 그건 그야말로 불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 뭐 거기까지를 우리가 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공부 조금 하고 마치죠. 네. 베트남에서는 장로 누나가 우리는 막 슬퍼하고 울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기 좋은 데를 가라 그래서 사무장이는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저기 나더라고요. 대관열반경에도 보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신자들이 막 그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 틀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베트남 장로 누나가 그렇더라고요.
예. 유교문에도 사실 그렇지. 춤추고 그 쉬는 시간에 한 죽는 가지 줄 더 음악이 있는데요. 아니어서. 까지는 안 쳤지. 이제 아니, 죽는 거기는 순간에 밤새도록 음악 들고 마음이 밤새도록 식이 놀아요. 몸과 헤어져서 아니, 낮에도 낮에도 다른 그 몸을 옛날에 만나잖아요. 우리 근데 그 그때 그 상해를 몸을 만들 만날 때는 때 상해 바로 근처에 있는 몸을 만들 때 만들면 만나는지 그 저녁에 아니면 밤에 공간을 뛰어넘어서 제한이 밤에 없어요. 아주 멀리 있는 곳으로 경전에서 뭐 보면 상해에 필요한 거 상해 자체를 만들잖아. 그 만들면서 이 세상과 마시고 저 먹고 세상 노래하고 막 할 그게 때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 시간을 이 보냈지.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게 시골에서. 사실은 두 가지 근데 형태로 거기는 나와. 낮에 하나는 음악실에서는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 금생과 들고 내생이 이제 춤추고 보통 말하는 이 네, 세상 저 그래서 세상인데 또 예를 어떤 들어서 경전, 그 나이가 많이 잡수 돌아가시게 되면 몽둥이 경, 호상이라고 막대기 경인가 하고 하는데 보면 호상이라고 그래, 호상이라고 어, 그랬고 그렇게 사실은 울진 삼천 않아도 대천세계라는 게 뭐야? 노래하고 그러든 욕계 세계 무세계라는 이 하나의 세상이 24시간 그냥 아니까 대략 15개 이렇게 말하는 걸 삼천 대천세계라고 하잖아. 이 하나의 세계라는 것, 세상을 기준으로 한 10억 개 정도가 이래 함께 있는 걸 잘했다고, 좋다고. 삼천 대천세계라고 한다. 그 대신에 또 그러면 매장을 따지자면 여기 있는 세상하고 삼천 대천 세상의 세계의 저 끝에 있는 세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걸 세상에 뭐 가매장을 했지. 인간의 개념으로 볼 건 네, 아니겠지만 어쨌든 보면 가매장이라는 멀겠지만 아 가매장이 아니고 그러면 그 초빈. 이 세상하고 저쪽에 초빈이 있는 있다고. 세상은 저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바위 거야. 같은데 위에 그러니까 다음 올려놓고 생도 저 바늘 세상이지만 그 덮어놔. 그러고 삼천 예. 대천 세계라는 살이 이런 빠지고 난 측면에서는 다음에 저쪽 세상도 있는 매장을 거잖아. 그럴 네? 때도 막대기경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여성도 그렇게 했는데 죽은 후에 이 바위 세상에서 위에다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거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고 안 지구에서 하는 살기 사람은 안 때문에 있어. 바로 지구에서만 직접 윤회한다 매장하는 데도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요즘 우리도 우리가 많이 그냥 나오면서 뭐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자면 그러게 나도 지금은 우리가 안 접시가 먹었어요. 하나 날아오면 외계인 이러잖아요. 다음 세상에는 어쩌면 우리가 김밥은 접시 그냥 타고 와가지고 먹어야 지구인 이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냥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가까이 태어난다라고 볼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의 속도는 빛 속도를 넘을 수 없는데 저 시계 속도는 무한정이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야. 갑자기 여기 있다가 저쪽에 태어날 수도 있고 여기 공간이 뭐 빛의 속도라고 근데 하는 거기도 것은 이제 물질적인 특성 안에 아마 있는 거죠. 네. 어떤 누군가의 저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경전은 마음이 얼마나 빨리 안 그러면 보교사에 변하는지 이렇게 들어갔던 뭐 그런 된다라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유교에서는 넘어서서 법이 설해지거든. 다섯 줄. 빛보다 빠르냐 느리냐 이런 이렇게 문제는 뭐 사실은 논리야. 그거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서 설명되는 건데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 우리가 했잖아.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상디띠고 아깔리고 에이 빠지고 이랬는데 요때 그 아깔리고라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을 넘어서는 가르침이야.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은 시간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모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몰라. 시간이라는 것으로 제한시키기 때문에 이 삶이 되게 제한적인 삶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이야기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제약 조건 자체를 넘어서 있다고. 물론 인간으로 산다라는 것은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가르침이 제시하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제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가르침이거든. 그럼 시간을 넘어섰다라고 할 때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작용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 같은 비유로 볼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빛의 속도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저 먼 곳에 있는 뭐 안드로메다 성은 어디를 이런 생각하는 가져다 미리 문자 넣으세요. 그게 뭐 하여간 뭐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 시간을 넘어서는 것으로의 삶의 현실 이거를 시간 안으로 제한시켜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물리학자가 갖는 어떤 그 경향성인지 몰라. 네. 그건 넘어서셔요. 또 한 가지는 얘가 이제 중유가 없잖아요. 몸을 벗어나는 순간 네. 몸을 봤는데 근데 이제 그 화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화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화생은 몸이 없이 무색계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무식한 이야기야.
그 내용 이 몸이 어떤 구조로 된 몸이냐, 어떤 물질, 어떻게 규정되는 물질로 된 몸을 가졌느냐, 이 차이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무색계 중생이 몸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무색계뿐인가? 화생은 다 보이지? 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경전은 물질을 이렇게 말해요. 보이기도 하고 닿기도 하는, 그러니까 적죠. 눈에 보이기도 하고 닿기도 하는 물질도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닿기는 하는 물질도 있어. 예를 들어서 색성향 비촉 이렇게 말할 때 색은 보이기도 하고 닿기도 하잖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닿기는 하잖아. 뭐 이런 물질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보이지도 않고 닿지도 않는 물질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 경전에요? 합성경에 나올 거야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잠시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닿지도 않는 존재로 있다가 또 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런 그게- 경우를 개념 상상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분명히 만약에 그런 몸으로 그런 몸을 받아 있는 시기가 있다. 네. 라고 하면 그런 몸을 가진 하나의 중생으로 태어났다가 죽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왜 중류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그 접근이지. 잠시 이렇게 존재가 그렇게 존재를 받았다가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그거는 있다. 법부님이 상상하는 거지. 네. 왜냐하면 그런 보이지도 닿지도 않는 물질로 된 몸을 가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경전에서 보지 못했고 네. 만약에 그런 상태가 무색계 하늘이다라고 한다면 무색계 하늘에 태어나면 그 수명이 잠시 고문받았다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무량한 시간이 들죠. 네. 인간 삶하고 비교할 수 없이 긴 세월을 무색계 하늘은 수명으로 네, 갔잖아. 그렇게 하죠. 그걸 그 긴 세월을 잠깐 들렸다가 간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바보짓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중류라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하려고 애를 써봐야 경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야. 그냥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부처님이 알려주기를 중류는 없다고 하셨다라고 네. 경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주 단순해. 네. 부처님 불교 신자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받아들여서 중류는 알고 없다고 경전에 명시가 돼 있진 않잖아요. 아니 중류라는 게 없는데 부처님이 뭐 하려고 중류라는 건 없다라고 알려줘. 중류라는 것이 없는 거를 네.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지. 부처님이 야 앞으로 한 1000년쯤 지나면 사람들이 중류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말할 건데 그거 없다. 그렇게 친절해야 될 필요가 있나? 없는 거에 대해서 말빨로 나한테 안 되지 이 부분은. 아니.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경전이 네. 사람들이 가끔씩 뭐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해석해서 결론 내리는 부분을 경전이 직접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공부 안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를 잘 끄어가지고 결론을 내는 일이 불교 신자가 공부하는 일이지. 뜸을 주라고 참을 주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종류나 이런 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별로 많지 않네. 중류라는 말이 참아줘요? 티벳 아니야. 그렇지 않고 아베다나에도 없거든요, 중류가. 아니야 그게 우리 나는 차죠. 그게 소부니까야 어디에 처음 들어오잖아. 소문이 많네. 아닌가? 저기 교가 이제 테라와타에서 세르티브가 분해되면서 세르티브 쪽에서 이 책에 그 얘기를 제가 적어놨을 거야. 어딘가에 그 예상 소부니까야인가 아니면 주석서인가 어디에가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부 쪽에서 중류 얘기를 하니까 후대 테라와다 쪽에서는 그 중류를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논증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 그래야 돼. 그게 어디 있을 거야. 태아 300년 이후에 선물로? 나온 게 예. 그래? 400년 이후
너무 뜨거우니까 그 비행기가 있을 거야. 예, 물을 좀 탔습니다. 예. 좀 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네. 기후가 좀 이게 이제 아유 우리 500년 뒤에 고추 따라 와가지고. 라는 거 한자로 세우라는 사람이 나를 막 49를 주장해. 그래서 정유라는 손을 사람이 내밀고 49주라고 하고 또 한 명 그래서 49제. 셜바달장가 그 사람은 7위를 주장하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다 대성에서 49를 됐어요. 그 사람 최초로 그냥 학문적으로 거기서 최고로 진짜 세율교육부에 그 중에 이제 세율교육부에 3명의 논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맛있네요. 다음 마수미투라는 사람이 주장했다. 어디서 게 샀어요? 먹었어요. 어디서 샀어요? 이태원. 사 오셨대요. 글쎄 알아. 이게 충무김밥이에요? 이태원에서 몇 개 사올까 물어봐서 5개 사오라 했는데 딱 맞네. 지금 이 책에는 없는가 보다. 제가 이게 하여간 찾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저기 주석서에선가 소부니까에선가 어디에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 전 최초로 발견되는 저 그냥 찬물입니다. 예. 조금 드릴까? 여기 아니 전 됐어요? 네, 예. 갖다 부어? 네. 가져왔으니까 드시지. 여기 하나 가져왔는데 찬물. 어? 여기 자 이거 잡수고 찬물 드셔. 어쨌든 여기는 없나 보다. 뭐를? 이런 거 잘하잖아. 썰기를 잘하잖아. 꽃집 따라 버분이 와가지고 스님 정말로 네. 저 버분님이 시기 그 윤회한다고 봤을 때요. 예를 들면 그 아비라든 천상이라든지 이런 그 말하자면 명색과 시기 서로가 다 각자 이 저 인간하고 다 다를 텐데 예, 상태가 다르겠죠. 예. 그 다 다른데 말하면 정신이 이렇게 다 다를 건데 그거하고 그렇게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인간이 죽어갖고 윤회를 할 때 그대로 아기로 태어난다고 보면 짐승이라든지 아기로 태어난다고 보면 네. 이게 그 개체가 완전히 다른데 절대 다르죠. 말하자면 이제 그 몸을 법에 따라서 그 행위를 그런 짐승 같은 행위를 했다면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너무 이게 먹었습니다. 정신도 다르고 명색도 다르고 식도 다른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태어나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말해야 되는 건지 그 어떤 이렇게 보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저 법우님 궁금해하시는 네. 이 사실은 뭐 오도 윤회라고 하는 각각의 하루의 특성도 다르고 예, 예. 뭐 그러한데 그런 차별성 있는 가운데에 그 태어남에 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누가 있나요? 없죠. 뭐 저 없죠. 그냥 제가 질문하는 거죠 뭐. 그러면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저기 우리가 이제 그 시하경이란 경을 자주 말을 하죠. 시하경에서 그 시하라는 장군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보시를 하면 눈에 보이는 결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우리 그 새출발법회에서 2개의 시하경 보았죠. 뭐 어떤 그러니까 한 개 경전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4가지인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경은 보시를 하는 보시의 주인한테는 아라한이 방문하고 먼저 설법해주고 뭐 이렇게 아라한과의 만남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말하거든요. 네.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한 가지 두 경전이 공통되게 말하는 게 그리고 보시하는 보시의 저기 주인은 맞네.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시하 장군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눈에 보이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보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내 편이 많고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이런 부분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절차 없이도 그냥 알려주신 그대로가 내 삶에서 드러나 보이니까 이거는 부처님 말씀 사실이다. 보시를 하면 이런 결실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시를 하면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이 말씀은 이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잖아. 죽어보지 않았으니 죽은 다음에 하늘 간다는 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시하 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다시 한번 참으로 그러하다시 하여 보시를 행한 보시의 주인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확정적으로 다시 말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법부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줄까 하니까 사실은 그 부분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뭐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겠어요? 공자님이 해주겠어요? 마호메트가 해주겠어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 해줘요. 오직 부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어. 그러면 정말로 그럴까? 라는 요 부분에 대한 거는요. 법부님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 불교 신자가 누구냐 하면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나는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면 이 완전한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그런 삶이 나한테 실현된다. 뭐 이런 믿음을 갖는 게 불교신자라고요. 그게 불교신자한테 말해지는 믿음이 그거거든요. 이제 법부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이건 누구도 달리 말할 수가 없죠. 전들 보았나요? 저도 못 봐서 모른다고. 근데 저는 그거를 알아요. 응? 저는 그거를 분명히 알아요. 왜 분명히 아냐 하면 내가 누구냐? 부처님의 지지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어서 뭐 이런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죽은 뒤에 이런 식과 명색이 이런 차별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살아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명색을 만나가지고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귀의 명색을 받아서 아귀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오도윤회를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선택의 문제라. 그 선택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러한 답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어떤 답이 있다면 더 사실적인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때는 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불교 신자를 포기하고 누군가가 알려주는 그 답을 찾아가서 그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교 신자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서 알 수 있는 길을 안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 영역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짓는 삶을 실천한다. 이런 게 불교신자라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면
그때는 이제 필요한 거는 이게 정말 부처님 가르침일까? 이것 때문에 법부님 말씀하신 윤법부님 말씀하신 테라와다의 전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비껴나가지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은 무엇일까라고 근본경전연구회가 연구를 해나가는 거죠. 왜? 부처님 말씀을 100% 확신해가지고 그걸 기준한 삶을 사는 게 불교 신자고 그에 따라서 내 삶이 향상하는 건데 만약에 나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외웠는데 이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른 거라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따라서 직접설한 가르침은 무엇일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이런 눈을 갖지 못한 많은 불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해피 스님과 함께하는 저 공부가 사실일까? 라고 의문의 눈을 보내죠. 근데 아까 우리 그냥 뭐 다른 이야기 좀 할 때였지만 어저께 제가 경주를 가가지고 정말로 강호에 고수가 많다라고 하는 고수를 만나고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분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한 67시간을 치열한 논쟁을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되 그렇게 강력한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공부와 관련해서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초기 불교를 이끌어갈 사람은 해피 스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하고 이렇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 논쟁의 끝에 저한테 해피 스님을 칭찬하고 해피 스님이 불교를 이끌어갈 거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좀 제가 곤란하지요? 이랬더니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라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감하지 않는 거는 근본경전연구회가 하는 공부가 틀려서 공감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공부와 다른 좀 더 확장된 영역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과 다른 것에 마음이 묶여가지고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니까 우리 공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공부가 잘못돼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 조촐한 인원으로 와 그래도 오늘은 8분이 함께 공부해주니까 맞네 이래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그야말로 뭐 우리 딱 그거잖아요. 근본경전연구회 법인 만들 거고요. 경전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선언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가 총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근본불교 대학을 만들 거잖아요. 이거 뭐 교양대학식으로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동대불교대학과 같은 이런 정규대학을 만들어서 이 공부 기준에 의한 근본불교 대학 과정을 우리가 하고 그래서 학위를 수여하고 이런 일까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불교대학까지 근본불교대학까지를 가면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말하나요?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올 거다 이러잖아. 세계 불교의 중심 자리는 어디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펼쳐지는 곳이 세계 불교의 중심이라. 지금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스리랑카거나 옥스퍼드거나 니까야를 공부하러 유학을 간다고. 근데 얼마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학을 갈 이유가 있나요? 하루쯤이 여기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고 유럽이고 스리랑카고 이쪽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유학을 와야지. 우리가 지금 꿈꾸는 공부의 미래가 거기까지를 가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규모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틀려가지고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보는 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가 적어가지고 아직 우리가 조촐하지만, 그러나 진실보다 강한 힘은 없다고요. 뭐 여기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계속 더 공부 연구를 해야 하는 거지만, 뭐 인적 물적 재원들이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보다 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이 가르침에 접근한 어떤 공부 자리가 있냐고. 아까 그 하여간 경주의 그 강호의 고수가 니까야를 30년을 공부했다는 분이에요. 아, 그리고 뭐 실제로 진짜 그 스님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전데 내 생각에는 와, 나는 진짜 강호의 절정 고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마도 그분 입장에서는 해피 스님이 아직은 하수요 이렇게 봤을 거야. 서로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분도 아이고, 그 말씀 듣고 제가 참 기뻤어요. 초기 불교를 이끌어갈 사람은 지금 초기 불교권에서 유명한 아무개 그분들이 아니라 해피 스님이 앞장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자기 공부하는 그 공부를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는 말한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뭐 고맙습니다 그랬죠. 그 얘기가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틀려서 공부를 잘못해서 지금 조촐한 게 아니요. 아직까지 이 공부가 시작된 지 오래 안 돼서 공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주 많지 않다고. 부처님도 500부터 시작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 더 많잖아요. 8명.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가지고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올 것이다라는 이 부분이 현실화될 거고 알아요. 뭐 그런 일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경전연구를 법이나 합시다라는 그 이유의 첫 마디를 그래야 하잖아. 지금 붓다고사 스님 이전으로 불교를 되돌렸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결국 불교를 그러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4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600년을 우리가 AD 400년이요? 예. 그러니까 1600년을 되돌린 거요. 그런데 남아있는 1000년을 더 되돌려야 부처님한테 받잖아요. 이게 제가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그동안 1600년을 되돌리는 과정에는 뭐 법부님들이 함께 공부를 해주셨으니까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중심에는 해피스님이라는 한 사람이 사실은 어떤 역할을 했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거와는 별개로. 그러나 이게 앞으로 1000년을 더 거슬러 가지고 부처님한테 답자라고 하는 데는 사실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공부 잘하는, 또 불교 공부를 업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부 기준 위에서 모여주면, 사실은 뭐 부처님 가르침이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갈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그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고 봐야지. 그러나 이런 기준 위에서 그 길을 가면 1000년을 되돌려가지고 부처님한테 닿는 그 일이 근본경전연구회라는 이 그룹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해나갈 때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두 번째 시간까지도 이렇게 했네요. 스님 아까 그 말씀하셨던 백고자 예. 법회 그게 네. 무슨 뜻이죠? 내가 그 아까 물어보려 했던 그거 100명의 했어요. 고승대덕을 모셔서 응? 100명의 고승대덕을 모셔서 법회를 여는 거예요. 매번. 그래 맞아요. 거기서 응? 돌아가면서 예, 저기 아, 대구에 법왕사란절이 있는데 맞아요. 벌써 뭐 한 20년 하셨는가? 요번이 20몇 회라 하던데, 뭐 1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1년에 2번 하기도 그랬는데, 최근에는 계속 1년에 2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를 생각하면 높을 꽃 자랐을 건 아닌데, 어쨌든 그 100일 동안 매일 한 명씩 100명의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100일 동안요? 네, 예. 100일 동안. 100일 동안 100명. 네, 예. 서울에 매일 구룡사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럼- 그걸 1년에 2번을 하면 200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한
한 4, 5년 됐나? 매년 2번씩 가서 제가 이제 설법을 해요. 요번에는 지난 월요일 날 종교란 무엇일까? 예, 정결한 무엇일까라는 걸로 좀 했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시작만 하다 마는 식이 돼버렸지만 그래도 종교란 무엇일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현재 한국 불교가 뭐 10년 만에 30%나 불교 신자가 줄었다라는 이런 통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불교를 중흥할까? 이제 이런 측면으로 1시간 제가 1시간 채 안 되겠구나 설법을 했어요.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2번씩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 군데세요? 그럼 법회를 하는 게? 백고자 법회? 구룡사 서울 구룡사도 백고자 법회를 해요. 구룡사도 하는구나. 네네. 아 그리고 시작 전에 우리 이경호 법부님이 김밥을 주셔서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이 공덕으로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아니 사실은 이런 그 공부하는 분들에게 예 이런 걸 이제 뭐 대중공양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고 아주 저기 요 얘기를 하면 또 한 가지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구가 아까 우리 말했지만 비구도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4가지 필수 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비구가 내가 이 4가지 필수 품을 어렵지 않게 잘 조달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냐 하면 여러 가지 마음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나오고 이래 하지만 이제 그냥 요약적으로 말하면 공부와 수행이라고 하는 비구의 그러니까 출가자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면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4가지 필수품을 잘 조달받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보시를 해준 그분에게 커다란 공덕이 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윤법부님 어떤 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죠. 그래 내가 필요한 거를 받기 위해서 출가자의 본분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이건 출가자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굳이 밥 좀 먹여주셔요 라고 가서 사정하지 않아도 의식주와 약품을 보시해 준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 부분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시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이 보시를 통해서 어떤 결실이 생겨날까? 그리고 경전에서는 심지어 어디에 하는 보시,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올까? 이 부분을 주목하고 보시해야 된다고 부처님 말하거든. 네, 복종. 이 무주상 보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좀 달라. 네. 그래서 보시를 한다라는 것은 자 지금 이 얘기야. 저기 경은보부님이 그래 공부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김밥을 보시를 하셨어. 그러면 나는 보시했으니까 그걸로 끝 이렇게 보시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면 뭐 거의 무주상 보시식이 되겠지.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내가 오늘 공부하는 도반들을 위해서 해피스님은 시간 아니라고 먹지도 못하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 도반들을 위해서 공부 잘 하시라고 김밥을 보시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보시하는 마음에 이 보시를 통해서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나에게 오기를 이런 공덕을 지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자, 이제 비구 같으면, 그러니까 출가자 같으면 자기 본분을 다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쉽게 필수품을 조달받고, 그러면 필수품을 조달해준 그 보시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때 커다란 공덕이 돌아갈까? 지금 그 개념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 답이 뭐냐 이거요.
경전은 이게 맞지만일까요? 6번인가? 원함경이라는 데서 요 얘기를 해요. 나에게 보시해준 분에게 커다란 결실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비구가 할 일은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수행하는 거. 예, 그러니까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삶. 이게 뭐냐면 교학과 수행이라는 공부를 잘하는 일이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비구가 자기의 삶을 향상시키면 이 내 삶이 향상되는 만큼이 보시받은 바에 의한 결실인 거예요. 이 결실을 보시의 특성 뭐예요?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성과를 나누어 갖는다 이래 되잖아. 내가 보시받은 힘에 의해 힘을 가지고 잘 공부해서 내 삶을 향상하면 내 삶의 향상이라는 이 결실을 나에게 보시한 분들이 그대로 나누어 갖는다라는 개념이거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성과를 나누어 갖는 것. 이렇게 경전이 말해주거든. 투자네요. 주식 투자. 투자지 그럼.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하는 보시가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올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지금 이제 출가자한테 보시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비구에게 보시를 해야 할까라고 말할 수 있잖아. 수다원 사자왕 아라. 아니 뭐 그건 뭐 이제 그 아주 큰 성과고 우리 곁에서 그런 분을 현재 보기는 어렵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비구의 입장에서 자기 본분에 맞게 잘 공부를 하면 조달받고 그분에게 커다란 공덕이 돌아간다 이랬잖아. 보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잘 공부하는. 비구의 본분에 맞게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공부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 누가 잘 공부하는 비구인가? 이걸 보아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 스님한테 보시할 때 커다란 공덕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알고 보시할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고 이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그래 윤법부님이 경은법부님 김밥 보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해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김밥을 한번 쏠 수도 있어요. 뭐 많이 하는 일이죠. 뭐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김밥을 쏘았다라고 할 때에 그분들에게 생겨나는 어떤 효과 이거하고 이렇게 공부 자리에 와서 공부하는 도반들을 위해 가지고 김밥을 쐈어. 이게 훨씬 그랬을 더 효과가 때, 있네. 자 김밥을 내가 누군가에게 보시해야겠다라고 하면 이 김밥을 누구한테 하는 보시가 커다란 공덕이 되어서 나에게 복으로 쌓일까라고 할 때, 아니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쏠 수도 있고, 친구를 위해서 쏠 수도 있고, 또는 노숙자들에게 쏠 수도 있고, 법회에 오는 우리 공부 도반들에게 쏠 수도 있고, 어디에 쏘는 김밥이 가장 커다란 공덕이 있을까? 라고 할 때, 뭐 선택은 각자가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죠. 각각에게 어떤 효과가 생겨날까? 가족들한테 김밥을 쏘았을 때 생겨나는 효과,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이 엄마 김밥 잘 먹었어 고마워 하면서 행복해하는 이것도 효과예요. 그거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행복해하는 거 나한테 나누어줘서 행복으로 쌓여. 친구들한테 김밥 쏘고는 야 경은아 잘 먹었어? 요렇게 해가지고 생겨나는 효과도 있겠죠. 노숙자에게 김밥을 제공했다라는 건 사실은 어찌 보면 노숙자에게는 그게 생명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단지 맛있고 배부른 이걸 떠나서 그건 굉장히 큰 성과가 있겠죠. 그거를 나누어 간다라고 하면 크죠. 그러나 또 우리가 삶의 향상이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 공부하는 도반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보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물질적으로 평가되는 어떤 결실을 넘어선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성과가 도반들의 공부를 통한 삶의 향상이라는 이런 성과를 만들잖아. 그러한 성과가 보시라는 이 공덕행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서 나에게 나뉘어 쌓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제 입장에서는 기왕에 김밥을 보시해야겠다라고 하면 공부하는 도반들에게 보시하는 게 최고겠지.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스님 오늘 법회에 제가 대중공양할게요 이런 일을 하잖아. 대중공양이라는 형식으로 절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내 역할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공부 자리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근본경전연구의 해피설법회의 자리가 가장 커다란 성과를 내는 공부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윤법부님이 경원법부님한테 인사하신 것의 의미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영 법원님이 그래 오늘은 아이가 우리 네. 북다대의와 관련한 네. 이 주제로 오늘 법회를 이렇게 하루 했어요. 네. 그러나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중요한 주제가 됐고 9시 반쯤까지는 우리가 있다가도 되니까 적당히 얘기 좀 하다가 일어나기로 하죠. 이영 법원이 평소에 연불 수행을 하세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 죽음의 임종의 순간에 그 순간에 어떤 경향성 그때 이제 견해에 따라서 선체에 태어날 수 있는데 연불 수행이 그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선체에 태어나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네. 왜냐하면 연불수행이라는 게 따지자면 그것도 삼매 아닌가요? 삼매라고 할 수, 삼매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어떤 분을 나무 아미타불. 코치하는지 그래 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을 한다 하면 어쨌든 나무아미타불이 그게 어디 있어? 아미타불이 없는데. 연불하는 그 상태의 내 마음은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그분의 어떤 상태를 지향하는 이 마음으로 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연불의 힘으로 내 안에 아미타불의 어떠한 삶에 대한 경향성을 자꾸 찾아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지. 그러나 이제 방금 이제 다마라가 부부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기왕에 이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기왕에 연불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실체하는 존재 이게요. 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이 존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실체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후대의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정토라고 하는 한 불교의 정토신앙. 이런 어떤 흐름의 과정에서 그래 정토신앙으로 무량수경이든 아미타경이든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어떤 개념적인 존재가 만들어진 거지. 사실 부처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니카야에는 아미타 부처님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 그럼 왜냐하면 나무 서가모니도 이렇게 하겠네요. 기왕에 연불을 하자라고 하면 실체했던 존재가 낫겠지. 나무 서가모니불이 적당한가요? 꼭 부처님 이름을 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시대의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지.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내가 닮아가겠다,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의지한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담는 것은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연불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독송집 2번 작은 책 있잖아. 거기에도 보면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이런 수행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불법승 계보시 천신이라고 하는 이 6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게 서가모니불 이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부처님은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대상을 사용했으니까. 부처님은 우리 아까도 보지만 불법승계보시.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삼부토 위짜자라나 삼판노 수가또 로카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띠 사타대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띠. 요거 부처님 뭐 열의 10호라고도 하고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라나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외우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정작 부처님은 권장하는 방법이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명행족이고 선서고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성품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불수관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계속해서 관한다. 이게 따지면 염불에 대한 가르침이요.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을 염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법을 그래서 요소 스와카토 바가왔다 담모 산디띠고 아칼리고 에히빠시고 오빠나이고 빠짜땅 외디따고 이니 아까 우리 의식하면서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가르침은 그대로 그러니까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현명한 자라면 제각기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그 가르침을 정의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요소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디고 이렇게 이거를 계속 염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부처님을 염하는 거와 같은 방법으로 법을 염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수파티파노 바가와타 담모 이렇게 나가는 이거는 이제 승가 예찬이잖아. 이것도 불법승이라는 대등한 걸로 그러한 것이 염불하듯이 그러니까 부처님 이름을 계속해서 외우는 거 무슨 이건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생겨난 수행 방법이겠죠. 보통 불교 신자가 그런 방법으로 하죠. 그러나 부처님이 알려주는 계속해서 생각해라. 보통 말하는 염해라 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6가지로 제시되어 있다고. 이거를 가만 허부님 저기 우리 독성집이라는 작은 책 안 갖고 계시나요? 저 다음 주에 제가 이게 참 지금 그 처음에 만든 거가 부산에 몇 번 있긴 한데 여기에 조금 수정을 해서 수정한 상태로 지난번 우리 그 윤회의 진실 세미나 할 때 150건 내서 좀 남을 줄 알았는데 200건 만들었는데 그게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요거 그 이후에 또 조금 수정한 것도 있는데 이제 조만간 제가 인쇄를 새로 할 거야. 새로 인쇄해서 드릴게요. 거기에 그 발음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뭐 지금 뭐 이렇게 지금대로 하시는 것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뭐 잘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도 불교 신자가 그렇게 애쓰는 삶은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중요한 노력이죠. 그러나 이제 그게 의미상으로 갖는 바까지 좀 더 현명하게 만나보자라고 한다면 뭐 부처님 이름이라면 기왕이면 서가모니불이 날 거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해보자라고 한다면 뭐 그렇지 이제 그런 거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기억하는 그러니까 염하는 이런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이건 그야말로 부처님이 이끄는 삶의 향상 방법이다 이렇게 불법승계보시 하나가 하늘에 태어남 생천. 천신 생천 그 6가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6가지를 다 해도 되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만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재행무상, 계고, 재범보아 이렇게 했을 때 법하고 행, 상카라하고 담마하고 차이가 10반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상카라가 근데 이제 아비담마적으로는 법이 몇 개냐면 28개 다 합쳐서 82가지거든요. 근데 82가지에서 10반을 제외하면 81가지가 상카라인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동의 안 하죠. 아비담마적인 법의 분류라는 것은
물질이 28가지 니카야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 알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네. 니카야가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처님은 법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테라와다적인 전통에 의해서 경렬론 3장으로 이래하면 결국은 논장에 그게 분별론에 나오는 거야. 네네네. 그렇죠? 분석 뭐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전통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자 하면 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82가지로 보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외우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니카야가 알려주는 법을 보기가 어렵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공부의 기준 얘기를 강조하는 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게 사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10가지 속박을 가지고 구분해서 앞에 3가지를 하면 수다원이 되고, 그럼 뭐 유신견, 계금치견, 의신까지 제거하면 수다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하고 성냄, 분노를 제거하면, 많이 제거하면 이제 조금 제거하면 사담이 되고, 완전히 제거하면 틀렸지. 예류자 수다원 더하기 탐진치가 10번이면 일례자고, 네. 그 나머지 2개가 더 없어지면 불안자고. 네, 불안자고 나머지 5개가 다 없어지면 아란이 되는 것은 맞죠. 그게 10가지 족쇄를 가지고, 네, 10가지 족쇄를 가지고. 족쇄를 얼마만큼 제거하느냐, 즉 발목 잡고 매달리는 그 족쇄로부터 얼마만큼 내가 풀려나느냐를 가지고 네, 3개의 벗어난 영역의 삶을 말해주는 거지. 3개의 갈망, 무색개의 갈망, 자만, 그다음 불안, 아니 그다음 무슨 무명. 지금 무슨 외우는 거 공부하는 거 아니 네. 그만 아니 이거는 니까에 나오는 거니까요. 아니 그런데 알아. 법우님 한 사람이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 이 얘기지. 자, 오늘 우리 윤법님이 아직도 뭐를 제 생각하고 있냐면 네. 제불 부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해피스님이 아는 거는 제불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뭐 아미타불이니 뭐 비로자나니 이런 거는 일체 없는 그걸 잊어버리고 공부를 해야 네. 같이 이게 한 길로 가지. 네. 말하자면 제불 부처님이 지금 대승권에서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대비하고 하려고 보면 거기서 배웠던 건 일체 잊어버려야만 여기가 같이 따라가지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 우리 윤법님 최법님에게 제 1번, 2번, 3번이라고 그러잖아. 내도 그만큼 이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걸 잊어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스님과 같이 못 따라간다니까. 제불 그래. 부처님이 대승에서 했던 거를 다 잊어버려야 돼. 아무튼 여기가. 그래갖고 법우님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지워. 어쨌든 저기 오늘은 네, 네. 다음 주가 부처님 오신 날 4월 족과일이고 그 한 주 뒤에 테라와다적인 부처님의 날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불교 신자한테 연중 가장 큰 행사, 가장 기념해야 될 날과 관련해서 오늘은 몇 가지 문답을 통한 시간으로 법회를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래도 오늘 법회 필요한 시간이죠? 네, 그래하고 우리가 바른 진행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삶을 형성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